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24시는 최고 행복이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우리가 참 본받기 싫은 그런 본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상 숭배 역사를 다 꺾어버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참 멋있고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모습은 그냥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봐도 야곱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시련이 많았고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인이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시행착오 많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삭을 보면 훨씬 더 평안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다가 요셉을 딱 쳐다보면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도 있었지만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끈기를 키우고 의지력을 키워야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더 이상 받을 거 없다라는 답이 나올 만큼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 갈등이 계속되고 부족한 그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이 있을 때까지 누리세요. 그것이 묵상이고 축복이고 24시입니다. 이 참 만족이 안 되면은 결국 다른 걸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결국 다른 몸부림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잘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완전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다 보니 완전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흥분하고 안 좋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훌륭하게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품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 다 종교적인 겁니다. 그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청년이고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힘이 딸리는 곤비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짧은 일생 동안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첫째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최고로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최고로 쉬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 갖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노래도 누가 지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지만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얻었네 그랬거든요. 그 체험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고요 복음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교적인 의로운 노력을 계속했던 그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굉장히 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삶이 고상해지는 건 보이는데 점점 고생한다. 짐이 무겁다. 점점 수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발전하고 번성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것만 하니까 안 돼요. 창세기 6장 번성했다. 열심히 연구하고 몸부림치니까 문화도 발전하고 했는데 그게 다 사탄 역사하는 네피림 문화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육신만 추구하니까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냥 참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일단 밥을 먹고 세수는 하고 옷은 입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건 여러분 사정이고 열심히 사는 건 여러분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 육신적인 좋은 것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걸 빼앗아가고 모르게 하는 이런 전략을 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원래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해결해야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 안 주시는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는 민주주의다 이러는데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민주주의 뭡니까?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가지고 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의견을 골고루 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없다는 거 답을 확실히 내세요.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이 있다 하는 거. 왜냐?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존재 자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더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행착오도 별로 없었어요. 그 만족이 많을수록 시행착오 덜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먼저 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만족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상태에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당장 믿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진짜다. 믿음이 바로 실상이다. 믿음이 바로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게 진짜다. 다른 거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물론 반가운 손님입니다. 왜 반갑습니까? 지금요 유다가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얼마 전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이 다 몰살함으로 물러가기는 갔지만 아직도 그 나라가 건재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꺾을 수 있는 비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갖고 화친하자고 사신을 보냈다. 굉장히 마음이 기뻤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직도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왕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림을 입자마자 다시 세상 권세 현실주의자로 돌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를 받은 게 뭐냐? 절대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앞에 성경 이사야 38장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될 건데 자기가 자꾸 해결할 것이라고. 하기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내 집안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사에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물론 모습은 멋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기야 뭐 대기업 총수 보니까 모든 총대를 내가 메고 간다. 모든 잘못이 내한테 있다. 멋있기는 멋있더라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장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이고 믿으십시오. 교회에도 당회장 목사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볼것 같은 눈으로 살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순서가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원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여러분 주일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돼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고 저 문제 해결하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박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각오를 한 거예요. 좋다.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 작정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부분을 갖고 진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역을 완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역사를 주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역시 주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서는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참 만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하십시오. 평상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믿음 충만했다니까요. 낫고 나니까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파갖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고가 있어가지고 꼭 믿음 좋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건면한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 무조건 웃으란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누려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해결되기 전에 답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메이크업하고 그래 왔잖아요. 거울 몇 번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 이상 없나 살펴보고 왔잖아요. 교회를 와도 옷 입고 오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단 옷 입고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호흡하면서 일하잖아요. 그래도 밥을 먹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 이런 저런 일을 해도 꼭 해야 되는 건 물을 마시면서 하잖아요. 그와 같이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다 이 말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바울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 누리면서 나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는데 그러면 꼭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씩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 시행착오하고 이런 걸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기야 별 문제가 없는 걸 드라마나 이런 걸 만들려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이야기는 참 재미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갖고 아이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야곱 이야기할 때 제일 재미있더라고 나는. 근데 이삭 이야기는 정말 재미없어. 별 사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죽을 고생이에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에게 드라마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다면 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으로 민감했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오히려 둔감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둔감하냐면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다 보여줬다고. 이거 봐요. 말을 못 알아들어. 2번씩 이야기하는데도 캐치를 못해요. 지금 빨리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꼭 벌을 내려가지고 그때서 깨닫고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회개했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 회개하는 게 뭐 잘한 것입니다만 다행한 일이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면 지속적인 축복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자세히 보면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나는 약한 것 말고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육신적인 자랑 별로 가치가 없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쓸데없는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고 우상 충만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으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일부러 가서 전도해도 해야 될 일인데 마음문 열고 찾아와가지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쓸데없는 자랑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뭔 자랑합니까? 자기 나라 막 병기 보여주고 군대 옷 보여주고 그 보잘것없는 거,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 장비는요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단판에 박살낼 수 있겠네 확신하고 돌아갔어요. 거기다가 보물까지 보여주었네. 심 삼키면서 돌아갔어요. 반드시 와가지고 이 보물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단판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병 고침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받아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쓸데없는 인간적인 자랑하고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국가 1급 비밀을 다 그냥 공개하고 쓸데없는 자랑, 허탄한 자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과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허탄한 자랑합니다. 야고보 4장 16절.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말이죠. 아니 남녀간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랑하되 그걸 너무 의지하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요, 여러분하고 딱 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한 10년 겪어봤는데 나는 걔 볼 때마다 너무 좋다. 그 사람 너무 진실하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을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나쁜 놈도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요, 날마다 가장 행복한 축복을 먼저 회복하세요.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게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으로 만족하는 거, 그게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게 뭐냐?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살이 했다. 자녀를 낳았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잘 누리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평상시 되는 사람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말씀 성취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깜빡 놓친 것이 있어요.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태양아 멈춰라,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꺾여라 그대로 된 겁니다. 왜?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도 지금까지는 참 잘했는데 지금부터 더 잘하세요. 지금부터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그걸 믿어야 되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현실보다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현실 속에 사실로 나타나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님 사역이 그렇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사시고 사역할 때도 말씀대로 사시고 죽으실 때도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도 말씀대로 사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성경 말씀에 약속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찔리시고 쓴 걸 마시시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전부 예언되어 있는 말을 그걸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하려고 했고 말씀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갈렙 같은 사람이 왜 승리했느냐?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 존재가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제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딱 주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해서 내가 지금 85세 되었습니다. 그 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를 내어 쫓아내립니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의 시험이 필요 없을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아들을 내한테 죽여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을 창세기 22장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이를 악물고 죽였다고. 그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은 그 아들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짊어지고 하는 장작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는 3일 동안은 지난날 살았던 100 몇십 년 동안의 삶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이다. 본인은 안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17절부터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럼요. 하나님 나 찌릅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찔러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정없이 죽이려고 해요. 왜? 죽여도 살린다 하나님. 살릴 수밖에 없다.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이삭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다. 찌르려고 하는데 급한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 그 장면에 읽을 때는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그래야 돼요. 스톱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마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겠죠. 물론 이삭이 찔림 받아도 살아나지만 그래도 상책이 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테스트 필요 없다. 넌 끝났다. 모든 축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퍼부어 주신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3절에 말하고 4절에 말하고 또 5절에 말하면서 제발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어찌된 파인지 지금 건강하니까 또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 수첩을 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이 말을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요. 비행기가 보니까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윤평화 그 좀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와요.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비행기 회사에서 점검을 여러 차례 하는 줄 알고 있고요. 다 점검된 비행기인데도 조종하는 그 파이로트들이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한 개라도 이 불빛 하나 잘못되면요 절대 출발 안 합니다. 왜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현장은 무시무시한 현장입니다. 길바닥이 아니고 공중에 그냥 날아가고 속력도 보통은 시속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 점검을 철저히 하는데도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비행기 탄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현장이에요. 우는 사자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살피고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양을 이리 떼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럴 때 성령을 딱 생각하세요.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키포인트가 성령이에요. 불신자처럼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는 다 치우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문제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이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되지만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건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영이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회복되게 하신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중요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이게 구약 시대하고 차이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 우리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그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한 것 갖고 기도하면 성령이 바로 역사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절호의 기회를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쓸데없는 자랑하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인데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려면은요, 공부한 것 갖고는 자랑이 안 돼요. 왜냐? 기억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체험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여러분 이 설교 마친 다음에 찬송할 때요, 말씀을 집중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받은 말씀을 집중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물론 이거 헌금을 하다 보니 그런데 헌금 시간 앞으로는 따로 해야 안 되겠나. 이제 말씀 붙잡고 지금 묵상해야 되는데 헌금하다 보니까 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돼. 헌금은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라. 여러분, 세계 역사가 정치, 경제, 문화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쳐다보면은 참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도 있고 이슈들도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이 전도 방향으로 움직여집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져야 주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닮고 싶은 스타가 많아요. 스타가 많은데 진짜 스타는요, 마지막 때에 누구냐? 전도자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전도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최고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세 번째로는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최고 역할이 뭐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전에 성경 그게 더 좋아요. 복의 근원. 이번 성경은 너는 복이다 그랬는데 같은 말입니다만 복의 근원이라. 너를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맞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어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갖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빼앗기고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기어이 그 겁쟁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블레셋 문제를 해결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받을 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삭도 창세기 20장 2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돼서 요셉이 그 일을 맡은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아마. 하나님 내가 뭐 어디라도 좋으니까 취직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복받을 회사,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회사에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그리 되면요 취직 안 됩니다. 안 되는지 다시 해봐요. 내가 원서를 10개 100개 넣었는데 안 되던데요. 다시 해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지만은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우리는 세상과 싸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만 하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육신적인 경쟁이나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했죠?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답답리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 고린도후서 6장 뭐라고 했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것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축복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가는 데마다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잊어버리고 안 했겠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거든 동네 딱 들어가면서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면은 창피하다 싶으면요, 그냥 몰래 좀 하시기도 되고요. 손을 가려가지고 복을 받을지어다 이래도 되고요. 집안에 문제가 많다, 무조건 여러분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도 아닌데 축복할 때 손이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손 올려, 괜찮아요.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고 복음의 비밀을 계속 말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로마서 16장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먼저 형통하고 산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도 잘 되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망할 수 없는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놓고 지식이 없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될 텐데, 호세아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아는 게 뭐죠?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복음 묵상을 해야 복음의 맛을 압니다. 복음의 맛은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복음의 맛을 알면요, 세상에 저속한 것들의 마음이 그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날, 결혼식이 보니까 기쁜 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최고로 행복한 날이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성회로 지키고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키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최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 시편 37편. 여호와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갈등하고 경쟁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우리 체질하고 비슷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도 보고 믿음도 체험했고 낙심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또 낙심하고 또 범죄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합니다 했다가 범죄하고 그랬던 사람이 점점 달라져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만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참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승리했다 이 말이요. 시행착오 훨씬 줄어들었다가 말이요. 과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달라졌다가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처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시행착오 많았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최고의 행복자로 저희들이 먼저 누리고 형통한 자가 먼저 되게 해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계속 체험하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역할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